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가정스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도대체 내 안에 뭐가 그렇게 더러운 가정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사건을 여러분 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존재는 그냥 늘 사탄의 조종에 의하여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고 서로 원수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고 더럽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제는 창세기 3장 그 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입니다. 바로 이제는 사탄이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지.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특히 나와 너 속에 원죄가 들어있어서 서로 이제는 분쟁의 처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분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와 내가 지금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영적인 병이 들어버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너와 나는 이제는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집중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여러분이 이것을 매일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치유도 일어나고 응답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안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저는 뭔가 생각이 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그리하면 모든 문제 끝! 이걸 선언할 수 있습니다. 즉각 자아를 깨트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언제나 마귀야 가라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메시지입니다. 선포입니다. 이걸 못한 지금 한국 교회들은 넋이 나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명령을 해야 돼요. 너 곧 재앙이 시작됐다. 너 곧 죽는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듣고 안 오면 진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사랑 교회는 권세가 머무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로 교권으로 교리로 지금 신학으로 온갖 이상한 것을 짬뽕 시켜가지고 교회가 지금 완전 사이비보다도 더 이상해졌어요. 어마어마한 혼란의 시대 속에 이 세상신이 지금 혼미케 만들어낸 이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여기에 여러분이 각인되면 모든 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은혜로 지금 예수사랑 교회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전율이 흐르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전율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몸이 치유도 일어나고 드디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혼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육의 생각 하나 제어도 못하고 육신대로 그냥 살다가 찌질해지는 겁니다. 평생 직업이 이간질자로 사는 거예요. 꿰는 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간청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아니, 다른 분이 오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뭐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 권세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참으로 슬픈 고독과 특히 인간관계에 성공하지 못하고 쓸쓸한 고독사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각 옛사람의 자아를 깨뜨리면 여러분의 혈육보다 가족보다 더 위대한 영원한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아를 깨뜨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고백이 되어지면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되 사람의 일을 도모하면 사탄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냥 순식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꾸짖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그냥 하나님 주님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탄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 속에 문제가 터지면 재앙이 된다니까요. 사람의 일 속에 여러분이 갈등이 오보세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갱신이 안 돼요. 사람의 일 속에 위기가 와보세요. 기회가 아니라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의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세뇌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한 번만 집중해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은 산 하나님이시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랑해야 여러분도 살고 너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의 지혜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은 공격 대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사탄에게 공격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세뇌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생명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밀어내지 못해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부패되어지는 더러운 염증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금의 맛을 주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가스라이팅이에요. 남편 아내한테 서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사탄에게 무엇으로 내가 이용을 당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과거에 제 동생은 신은 받지 않았지만 거의 무당과 같은 놈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하고 살다가 너무나 이제 연로하셔서 고향에 가서 내 인생 운명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제 동생은 우리 어머니가 돈을 안 내면 술을 먹고 와서 그냥 행패를 부리고 저희 어머니 사는 집을 다 때려 붓는 거예요. 여러 번 저희 어머님을 해코지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만나러 내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생각이 왔어요. 내가 만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늘의 군대를 내가 동원시킬 것이다. 그래서 계속 집중 기도를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계속 흑암을 꺾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줬어요. 제가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지금은 그 시골에서 모범적인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흑암과 싸우십시오. 부탁합니다. 그것도 남에게 하지 말고 내 자신과의 먼저 싸우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는 마태복음 10장 1절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는 권능을 주었음이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받은 이건 육성입니다. 육성. 계시가 아닙니다. 직접받은 육성. 그 육성이 지금 그 언어가 지금 이 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데 이걸 내가 믿고 내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내가 가졌으니 이 더러운 귀신은 내 몸에서 나가라. 진짜 여러분 실행력만 여러분이 가져도요 어마어마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분의 육성의 언어가 지금 이 전 세상에 떠돌아다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네가 실천하면 결단력 행동력을 갖게 되면 너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으면 정말 세상 시스템 속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신뢰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몸부림치며 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자신이 해봐요. 자꾸 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는가? 왜 거짓말자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것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단의 전략은 가스라이팅이라니까. 여러분이 자꾸 사탄에 세뇌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의 대가리 안 밟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사단의 전략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탄에 세뇌당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집중하세요. 그러면 돈도 빼앗기지 않아요. 사기도 당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혼의 정신을 지배해줘야 여러분이 브레이크가 잡힌다니까요. 아니면 늘 감정에 복받치고 감정 따라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1인칭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12군단이 크감으로 제압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막 빛의 영광으로 이뤄내버린다니까. 영적 세계라니까 이건.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자꾸 힘 빠지지 말고 내가 지금 빚이 많다, 내가 지금 연약하다, 내가 지금 뭔가 피곤하다, 그건 이미 가스라이팅 사탄에게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부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널 축복해 주신다. 더 이상 이제는 사기당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답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천명을 주었는데 이것을 지금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개혁도 안 되고 종교개혁도 안 되고 문화개혁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원적 축복이 보장된 새로운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옛사람의 자아, 사탄의 전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뿐 아니라 강한 자 결박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적으로 믿고 영적 싸움이라는 행동의 결단력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갔음이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겨 놓았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옛사람의 자아, 사탄의 전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뿐 아니라 강한 자 결박해라. 이거 하면 옮겨진다. 가는 게 아니라 옮겨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고 믿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체험하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이미 혈통, 그 계보, 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선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었음이니라. 계보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전도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전도요. 내 몸에 전도하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모든 문제 해방된 것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모든 문제 끝!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트리니티를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가난의 저주도 끊어진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으면 믿음의 본질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뱀대가리 밟으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뱀대가리 밟으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뱀대가리 밟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99세 나이에 드디어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자식의 상팔자로 살던 아브라함에게 또 새로운 이상한 일을 주신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99세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헛소리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너는 이제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전도조상이 이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인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위대한 축복이 없어요. 전도인으로 살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라고.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 99세까지 훈련 속에 응답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려 버렸어요. 100세 이삭을 주었어요. 그 이삭이 셈의 근원이 되었어요. 훈련을 잘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드디어 독자 이삭도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응답으로 준다니까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전혀 갈등이나 불안하거나 슬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또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훈련을 응답으로 받으니까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오잖아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만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훈련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셔요. 예수님이 왜 합숙을 하고 왜 동거를 합니까? 훈련 속에 있으라고. 그래서 훈련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전도 조상으로 가게 되면 죽은 자 아들을 다시 받은 거예요. 영원히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죽은 자를
그리스도 지어서 살려보세요. 도로받은 자가 되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신앙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마귀야 가라. 모든 문제 끝.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 누리려고 하지 말고 마귀 앞에서만 누려봐. 마귀야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몸부림치지 마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너를 구속했다고 말했잖아요. 지명했다. 이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훈련에 응답받으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누리기만 하고 마귀한테 당할 때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리스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영원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 살면요 비참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혼, 이 정신은 죽는 날까지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이 없어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소리 높여 외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범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명을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결단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이 힘을 자꾸 고백하세요.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면 돼요. 지저분한 것까지도 다 그냥 멸해버려요. 그러면 실행력, 결단력, 행동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의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반드시 실행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단력, 행동력 이런 것을 가지려고 잠언서를 쓰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력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안 한다니까. 수준이 너무 강해서.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은 수준을 안 믿어요.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속에서 삼저주, 삼재앙 이걸 막 끊어내면 되는데 안 한다니까. 여러분, 행동력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뭔가 실천해보겠다라는 이 실행력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출발점이 빛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도 출발점을 주시잖아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열등의식, 정신적으로 둔하고 건방지고 무례하고 비겁한 자가 되지만 결단력을 가지고 여러분 신행 능력을 가진 자는 이런 모든 저주가 해결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준 은혜들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탄 앞에, 이 세상 신 앞에, 세상 임금 앞에 누려보기만 하면 될 텐데 이 세상한테 늘 압박당하고 무너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좀 미치게 좀 만들어요. 정신질환이 일어나게 마귀를. 여러분이 자꾸 정신질환이 있지 말고 마귀를 좀 정신질환으로 좀 끌어놔요. 마귀 앞에 누리면 정신질환이 그놈은 일어나요. 드디어 여러분을 떠납니다. 이제 그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놈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누리기만 하고 마귀한테 당할 때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리스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는 그리스도. 그 혈통을 따라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손이라고 하신다. 더 이상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겠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도록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화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하나님은 뭐예요?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5편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로다. 아브라함은 마귀한테 당할 때도 그냥 누리기만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보세요. 행하였으니 그랬잖아요. 행동력, 결단력, 실행력 이걸 가졌더니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전도의 조상인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드디어 이제는 네 씨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이 바로 지금 전도의 조상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훈련을 응답으로 받으셔서 진짜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명을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결단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결단력을 통하여 육신적 갈등을 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불신앙을 언제나 깨트리는 실행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사명을 누리는 이 시대에 행동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살리는 전도 조상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사도행전 1장 8절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